오늘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먼저 67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자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에 더 테너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테너 배재철 교수의 삶을 그린 음악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2003년 영국 일간 신문사 더 타임즈로부터 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양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베르디 음악원을 수석 졸업을 하고 여러 성악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거침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기다 동양인 성악가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잘 주지 않는 독일의 자르브리켄 극장과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바야흐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를 달리던 2005년 돌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도 비교적 착한 암으로 알려져서 수술하면 낫겠지 하고 수술을 받고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테너의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성대보건 전문의 일본의 이시키 노부이코 박사에게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는 생명과 다름없는데 제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처음에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겪은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찾아온 이 큰 시련을 겪고 나서 그동안 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대를 하면서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세상 노래를 더 좋아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이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노래로 위로를 하고 저도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재 배재철 교수는 전성기 때의 목소리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테너에게 목소리는 커야 하는데 베이스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동안 잠자던 자기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하고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처럼 음악의 본고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오페라 가수는 설 수 없지만은 이름 없는 대학에서 성악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 사람이 구원을 하게 되는데 자기 매니저가 일본인 와지마 도타로시입니다. 이분의 소개로 일본인 의사 이시키 노부이코 박사에게 성대 복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 와지마 씨는 원래 불신자였는데 기독교인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배재철 씨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교수는 성대를 읽고 나서야 그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신앙적 모습을 본 매니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소리 좋을 때는 세상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한 영혼도 전도하지를 못했는데 그 생명 같은 목소리를 읽고 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신앙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난생 처음으로 믿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없이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는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박복해서 고난당한다 생각하고 신자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떤 분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다녀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이가 교회 다녀서 어려움 당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면 고난도 없겠지 이참에 종교를 바꿀까 말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원치 않는 이 고난의 보따리를 안겨주실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과 또 기독교 문학가, 영국에 나온 천재적인 문학가 C.S. 루이스 이분의 책은 참 은혜롭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천둥소리라 했습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천둥소리. 여러분 며칠 전에 번개소리, 천둥소리 들어보셨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천둥소리로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입니다. 고난이라는 아픔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말하면 안 듣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죠. 아이들이 참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저는 잔소리 안 하고 큰 소리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진다는 거죠. 예컨대 배재철 교수의 목소리. 여러분, 노래 부르는 사람 목소리가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안 중에 성대와 관련된 갑상선암 딱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중한 걸 건드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다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많은 재산을 건드리자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당하는데 찬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건드렸죠? 자기 몸을 건드렸죠. 몸에서 악창이 나고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서려 들어갑니다. 귀와 짱을 가지고 건조로운 곳을 막 끌어댑니다. 그래 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재산 건드리고 자식 건드릴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 몸을 그시니까 드디어 입을 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시련에 빠뜨리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나를 왜 하나님이 건드리느냐? 자기 몸을 쳐야 사람은 정신 차립니다. 자식이 죽어나가도 내 몸띠는 멀쩡하거든. 내 몸 아파 보세요. 그때 성질 다 나옵니다. 욥이 38장 1절에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하니까 욥기 38장 1절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느냐. 네가 뭔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하나님을 난도질하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말로 난도질하고 비신앙적인 태도로 난도질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소중한 것을 건드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길을 뚫으시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고난 중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 욥이 폭풍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땅바닥에 꼬꾸라져 가지고 욥기 42장 5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쉽게 안 나옵니다. 회개가 언제 나온 줄 압니까? 숨이 깔딱깔딱할 때 돼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뒤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늘 평안하고 그대로 잘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했습니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더 깊은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지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릇 행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지 않고 건져냅니다. 폭풍 같은 음성으로 부르시고 천둥 같은 소리로 잠자는 신앙을 깨웁니다. 다윗의 고난시가 시편 31편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다윗도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고 뼈가 새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골다공증 옵니다. 감사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달구기도 하고 깊은 물 속에 집어넣어서 숨을 못 쉬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만큼. 근데 그 다음 말이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거품을 다 제거합니다. 윗선, 위장, 가장, 외식험을 다 벗기고 나면 신앙의 참모습만 남습니다. 여러분, 계란 깨뜨리지 않고는 계란 먹을 수 없듯이 이 육신의 껍데기를 깨뜨리지 않고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고서 무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정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불못불로 우리의 죄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을 다 끄집어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상고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은혜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상처든 혹은 육체의 질병이든 가난이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이 구체적인 고난은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변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줄 때 겉에는 은혜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 포장에는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 포장에 쓰여진 고난이라는 글자만 보고 보자기에 던져버립니다.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포장에는
고난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걸 풀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포장을 풀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보닥이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받을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든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을 봤습니까? 꽃은 추위 없이 봄이 없디까? 태풍 없이 가을이 없디까? 뜨거운 영광로에서 실험받지 않고 다듬어지는 보석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누명을 덮어서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으면은 어찌 자기를 팔아먹은 파렴치 않은 형들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이 없으면 어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홀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어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은 안락한 침대에서 얻어지지 않고 고난의 광야에서 얻어집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뜨뜻미지근하게 사는데 어찌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어찌 은혜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무엇으로 구분하죠? 겉모습으로? 아름다움으로? 어떤 목사님이 저같이 알레르기가 있었나 봐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양옆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조화입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화가 더 비쌉니다. 오래 가니까. 이것도 조화입니다. 천리향, 만리향이 좋은데 머리가 아파서 못 두겠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 같은 신앙은 아무런 향기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투박해도 살아있는 신자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그러겠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냅니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고난의 보약이 쌓여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천둥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로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잘 감당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